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의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집을 보호하게 하여 왕에게 승리가 피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원하면서 절조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평도 없고 아무 언어도 없었으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그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니 다리오 왕이여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가운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이 던져주시고 레게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몰골 끓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목양담당 사장님께서 아까 기도할 때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해함을 당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죠. 핵심.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한테 먹힘을 당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큰 고난이에요. 큰 고난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내가 잡아 먹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갈이 지켜서. 우리 인생에 그만한 고통이 있을까요? 그만한 두려움과 고난이 있을까요? 그 정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그것이 아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임을 우리 부모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메시지 오는 메시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 끝내면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죠? 다들 지금 끝내셔도 됩니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죠? 자, 오늘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다니엘이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 예, 바벨론. 역시 우리 배운 사람은 다르군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의해 함락되고 맙니까?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결국 교만했던 벨사살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내가 만약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저지의 빌드업.
세워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은 차곡차곡 세워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나의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유혹을 끊어내고 결단하며 몸부림쳐서 살아간다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빌드업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차고 쌓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악의 저주의 빌드업과는 반대로 이 빌드업은 우리를 세워주시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빌드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저주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복을 쌓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무화과 나무인데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저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 저 이것도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요. 물론 이것도 하지요. 그런데 저는 비율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라고.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렇잖아요. 믿음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흑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악된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고로 이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과 같아요. 제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가장 큰 계기가 항상 말씀드렸죠. 미지근하지 말아라. 네가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면 확실히 믿지 않아서 지옥 가라 이거예요. 미지근해도 내가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해도 양다리 걸치고 있어도 내가 지옥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려면 세상 일 그냥 쾌락 다 추구하면서 그냥 미련 없이 지옥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하면 하나님 지옥 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하나님 일 한 것 같은데, 난 하나님 믿었던 것 같은데, 난 봉사도 한 것 같고 헌신도 한 것 같은데 죽었더니 지옥 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제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영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세상 가운데 쾌락 속으로 빠져 살려면 확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라.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고. 그래야 네가 죽어서 억울하지도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잡은 것은 결단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저주를 쌓고 있습니까? 복을 쌓고 있습니까? 벨사살은 교만을 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더니 그것이 채워졌다 했을 때 메네 대게를 우받으신 너를 재보고 재봤는데 부족하다 그 뜻이죠. 메네 대게를 우받으신 내가 너의 인생을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너의 인생은 내가 보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겠다. 바로 그날에 벨사살이 죽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그 나라를 패권을 넘겨버립니다. 오늘 6장은 바로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가운데 오늘 1,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죠? 이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덕수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총리를 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어버렸는데 다니엘은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총독이에요. 총독.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총독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허비하는 말씀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복을 받으십시오. 너무나 그냥 복으로만 허비해버리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번 요런 장면, 요런 장면 보시죠. 뭔가 얌전한 사자들 앞에 앉아있는 다니엘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보다 말세적이고 보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당시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 제국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나라가 얼마나 컸든지 각 고관들을 120명이나 세웠습니다. 고관들을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뒀어요. 우리나라, 미국은 총리가 몇 명, 부대통령은 1명이죠. 그죠? 근데 페르시아는요, 쉽게 말해 부대통령이 3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죠?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고관들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이 누굽니까? 다니엘. 자,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 의해 자기의 신분을 보고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3절 이어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3명의 총리, 그냥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를 3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그 셋 중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이를 나 다음으로 세워야겠다. 2인자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요, 다니엘을 여기서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루아흐. 뜻은 뭐냐면 영적인, 이 마음, 영, 성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나다라는 것은 야티드라는 단어를 써요. 민첩하다, 야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러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루아우 야티드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다른 게 뛰어났던 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모든 고관과 모든 총리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모든
총리들 위해 뛰어난 그 영적으로 모든 능력으로 뛰어났던 그 이유인데 바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왜 영적으로 충만했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나?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자, 16절에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은 테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디라. 이것은 끊임없이, 항상,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섬기는은 펠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펠라흐. 펠라흐라는 것은 쪼개다, 얇게 썰다, 갈갈이 찢다. 같이 연결해서 말하면 뭡니까? 끊임없이 갈갈이 찢다, 끊임없이 얇게 썰다, 끊임없이 쪼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다니엘은요, 항상 자신의 죄를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갖고 간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쪼개고 썰고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던 사람이에요. 항상 섬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그냥 교회 한번 나가고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항상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니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형통했죠. 왕이 3번을 바뀌고요. 뭐 중간에 바뀐 인원수까지 하면은 한 7번 바뀌고요. 나라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청되지 않고 끝까지 그 2인자의 자리를 형통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 가운데 드렸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2인자인데, 권력이 내 손안에 있는데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누리고자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서 항상 나를 제단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이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잘못된 부분들, 허물, 이 총리 중에 더 뛰어나게 총리를 삼아버리면 그 2명의 총리가 자기네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온갖 조작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니엘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요. 무슨 허물이 없는지, 혹 뒷돈을 차고 있진 않는지, 혹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진 않은지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허물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니엘은 뭔가 되게 특별하겠죠. 나랑은 다르겠죠. 아니에요. 심지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성장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허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매일 드렸기 때문이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나를 썰어서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 허물을 찾을 수가 없죠.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와 우리 군우님들의 삶이 다니엘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면요, 사단들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굳이 건들질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 패망해버리니까. 가만히 놔둬도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니까 냅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은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우리 인생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해요. 자꾸 고난을 갖다 주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정의하고자 하는, 질책하며 정죄하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면 괜찮은데 나의 조롱은, 즉 누구를 조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네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줄 알아야 되는데, 골리앗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이 어딨냐? 야, 불러와봐라 한번.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조롱을 통해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치욕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조롱할 수 없는. 그랬더니 이들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상적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으니 율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율법적으로 무너뜨려야겠다. 우리는 너무 신앙이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오늘 물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너무나 함몰되어서 내가 요만큼 했으니 내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삶을 좀 대충 살아도 돼.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 삶. 내가 예배 나가서 나 11조 이만큼 드렸으니까 생활은 알아서 살아도 돼. 하나님 좀 봐주겠지. 그 율법적으로 잘못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중심이 있다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위에 거짓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의 먼저 중심을 바라보고 중심이 바로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온전히 들여져 있지 않으면서 내가 행위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삶이 투명하고 깨끗한지. 율법적으로 저를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저가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요. 다리오 왕이요,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다 삼았으니까 나라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 각 나라의 신들을 페르시아는 인정해줬어요. 그래, 니네 믿고 싶은 신 믿어라. 다만 우리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30일 동안만큼은 우리가 당신만을 경배하게 합시다. 중심이 어딘지, 이 페르시아의 중심이 어딘지는 우리가 확고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 그냥 제안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헌법기관이 왕이잖아요. 왕이 모든 법률적으로, 모든 제한적으로 그 왕이 그것을 완전하게 정하십시오. 바뀔 수 없게 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듣기에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듣기에 너무 좋아요.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30일 동안은 나만 섬기게 하자. 네, 30일 이후에는 니네 신 믿어도 돼. 니네 하나님 믿어도 돼. 니네 뭐 힌두교 신 믿어도 돼. 대신 30일 동안만 나를 섬겨라 라고 제안하는 그것이 너무 좋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금령이, 이것은 왕도 자기 도장,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선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왕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옆에 소리 안 들으면 쿠데타 일어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거든. 금신상이 세워졌을 때는 기간이 짧아요.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라. 모든 나팔과 비금과 수금이 딱 악기가 들려준 너희들 신상 가운데 한 번만 절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기간도 짧아요. 그리고 인원수는 많아요. 새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말에는 그렇게 금령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팬데믹 때 너네들 2년 동안 밖에 다니지 마, 교회도 가지 마 라고 한 것처럼. 근데 그 한 번 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절하면 기간도 짧아요. 뭐 팬데믹으로 따지면 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만 너네 예배 한 번만 나가지 마. 딱 한 번만 나가지 마.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간이 늘어났어요. 며칠로? 30일. 시대 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1, 2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세상의 권력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더 긴 기간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다니엘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인원도 줄어듭니다. 당시에는 3명이었어요. 좀 남아있었죠. 지금은 1명이 1명. 다니엘 1명. 자, 세상의 조서가 다 꾸며졌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경배하면 안 돼. 너희들 예배 나가면 안 돼.
대신 30일 동안만 그렇게 해. 그 이후엔 너의 하나님 믿게 해줄게. 딱 30일만 그렇게 해. 이게 우리의 타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 30일만 좀 참자. 30일만 하나님 경배하는 거 잠깐 내려. 하나님 나의 중심 아시니까. 근데 그 타협을 하는 순간, 세상과 손을 잡는 순간 나의 신앙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원래는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자, 나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이익. 자, 우리 군우님들의 삶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군우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체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좀 더 짧게 드리거나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세상적으로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근데 요 미팅 가갖고 주일날 한 번인데 한 번인데 근데 다니엘은 자기 생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 예배 한 번 안 나가면 그 11시부터 우리 예배 보통 한 10분이면 끝나잖아요. 1시간 10분이에요. 1시간 10분. 1시간 10분 빼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죽지 않아도 돼. 우리 군우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군우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한 번 빠지면 너 살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 사업 성공할 수 있어. 미팅 잘 될 수 있어. 계약할 수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한 번 빠지면 돼. 다니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단 한 번. 일주일만, 한 달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평상시와 같이. 다니엘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1번.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타협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이익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것을 알고도, 내가 그 미팅을 뻥꾸내서 계약이 안 될 걸 알고도, 내가 오늘 사업적으로 장사를 안 해서 내 사업이 망할 거를 알고도 내가 졸음이 쏟아져서 피곤해서 죽을 거를 알고도 내가 졸지 않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제가 예전에 팬데믹 때 이 구절만 가지고 10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거는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 끌려오기 15살 이전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1000km나 떨어졌는데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근데 그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해 서쪽으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 3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전을 기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중심이 없이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as before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미팅이 펑크 났는데요, 내일 계약 못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사업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음 주에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넘어질지언정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잃어버리니까, 자꾸 타협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2개 쌓고 무너져버리고 3개 쌓고 무너져버리고 2개 쌓아놨는데 다시 저주의 탑을 다시 높게 쌓아버리고. 사랑하는 마닐라용은 군우 여러분, 제가 꽤 오랜 시간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나왔잖아요. 다 한번 하나님께 목숨 건, 지금 이 시간만큼 1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물질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의 빌딩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 둘,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요, 벨사살에게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아니고,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에겐 풀로, 이는 복받아 마땅하다. 이는 그 삶을 돌아봤더니 복받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서 나를 믿기에 몸부림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이 땅에서의 나누고 쓰고 베풀어도 날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